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두 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엊그제 나오신 분들 대부분 나오신 것 같은데요. 수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깊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마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은혜가 있었지만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미시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과학의 눈이었지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라서 잘 아실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 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윗단계가 있습니다. 예,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게 낫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백견이 불여 일각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는 제가 잘 못하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깨닫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하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가라는 게 읍졸이다. 그리고 또 네, 다음 넘겨주시면 맹수가 자기의 그 생명줄과 같은 그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잡고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생명줄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나머지 뜻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뜻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탄식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포하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실 이 하가라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거의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탄식을 할 때,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오 주여, 주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돼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혼잣말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제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르신들을 보면 휴대폰이 어디 있더라,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가만히 있어 보자. 혼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하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제가 성경책을 찾아서 이렇게 펼쳐보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하가를 실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이미 실천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말씀을 강조하고 하가다를 우리가 하자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 것인지
약간 좀 의아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간증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옥매 권사님이라고 춘천의 이제 관 권사님인데 15분짜리인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틀어드릴 수가 없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네,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한 3분 37초, 한 약 4분이 좀 못 됐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증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틀어주세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자냐면 정상의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은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크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질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싹 없어졌댄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내가 50년을 알았다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게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손방맹이가 하나도 안 없어진 지 벌써 2달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손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년을 50년이나 알아서 이 귀로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로만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 귀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걸 후기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해보는데 또 호랑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네, 풀 영상은 혹시 유튜브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편집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좀 유쾌하고 재밌으시죠? 우리 바로 주변에 계신 권사님들하고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권사님이 지금 영상 속에서 외웠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네,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고음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게 하시도다. 아멘. 네, 저는 이 영상을 참 이렇게 1년 전쯤에 처음 발견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한참 이제 하가다 이렇게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할 때 이게 우연하게 이제 발견돼서 했는데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참 한, 진짜 여러 번 많이 봤어요. 또 편집을 해야 돼서 또 여러 번 억지로 보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 권사님처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저런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게 됐으면 하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도전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말씀을 지금 7절, 8절을 보셨는데 사실은 그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9절, 10절입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쾌하게 이 영상을 저희가 봤지만 저희들이 진짜로 추구해야 될 상태, 그리고 이분이 뒤에서 영상에 나오지만 너무 유쾌하고, 저는 제일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굉장히 좀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불구하고 해맑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너무 사모가 되고요. 저렇게 해맑은 모습, 기쁨이 넘치는 모습, 누군가 나가서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야, 내가 말씀 외운 거 내가 한번 해볼게, 선포해볼게, 하가 해볼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요, 전도는 제 생각엔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나가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제일 제가 경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저를 보고 누가 너를 보고 예수를 믿겠니? 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계속 연단을 하려면요, 그러면 말씀뿐이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를 바꿔야지 제가 바뀌어지지 세상 지식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법도 공부하고 그래도 나름 세상에서 어떤 위치도 좀 있었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세상 지식은요, 그냥 사울의 갑옷 같은 것이더라고요. 말씀이 없는 상태, 그 상태는 그냥 주어가 빠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기술은 그냥 기술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이 하가,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겠죠. 네,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6장 이전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동시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아각을 죽이지 않은 죄로 왕위가 이제 폐위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16장까지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합당한 자가 됐을까요? 그 비밀은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들 답을 찾으셨나요? 네, 완전함. 완전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완전함이라는 게 퍼펙트, 영어로는 퍼펙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거든요. 타밈에서 비롯된 동사에서 나온 글자인데 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톰이라는 글자의 뜻은 무엇이냐? 진실하다, 순결하다, 그리고 나뉘어지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의 성경은요, 아주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이 나오고 나서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나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정일치 정치를 하던 그 시대 때는 성경 자체를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쪽 카톨릭에서는요, 성경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난 소유하고 있고 백성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별하고 싶었던 것이죠. 율법주의가 된 것이죠.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충만할 수 있었느냐가 이제 저희의 의문점인데요. 그 힌트는 우리가 아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것입니다. 당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구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입으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에는 다윗은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그 목동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냐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 그 양떼들만 있고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끊임없이 읊조렸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요,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한 14살에서 15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한 1,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때 당시에 이들의 신앙이 신실했냐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손목에 매라고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참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손목에 매고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문설주에든지 모든 곳에 붙이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총 7 아들이 있었죠. 다윗이 막내 8번째였으니까요. 그 7번째 아들을 다 물리치고, 당시에 양치기는 정말 하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조선시대 백정 같은 거였어요. 백정을 그때 당시에 우리 드라마 보면 아무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거의 인간과 짐승의 그 중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다윗의 역할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하가 충만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시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이란 무엇이냐면, 다윗이 분명 그 이세 집에서 8 아들 중에서 제일 진짜 아버지도 그거 양치기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첫째, 둘째, 셋째도 있는데 뭐 걔까지 걔는 양치는 해요, 양치는 해. 걔를 뭐하러 가요? 그래도 사무엘이 데려오라니까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는 거죠. 그가 양을 칠 때 제일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 재산은 양과 염소였어요. 그가 양을 몇 마리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1마리? 2마리?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다윗이 치던 그 양은 대부분 2세의 것이나 아니면 형들의 것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위탁을 받아서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양도 아닌데 그 양을 목숨을 걸고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이리로부터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무기가 많이 발달해 있고 총도 있고 화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양떼를 지키라고 한 다음에 사자가 나타나면 그 사자를 맞서서, 사자가 양의 목을 물었는데 그 상태에서 사자를 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늑대를, 곰은 사람을 찢어 죽인다고 그래요. 그만큼 힘이 세고, 사자는 치악력이 뭐 600km, 700km 한 번 잡히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자가 목을 물잖아요. 동맥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담대함, 그리고 그런 완전함, 내가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 사회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일상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내 돈은 너무 아까워요. 내가 쓰는 돈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남의 돈, 나라 돈 아까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도 마음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면 저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나라의 정부에서 쓰는 모든
뭐 비품들을 경찰 생활 13년을 하면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물건, 제 차는 엄청 아껴서 잘 쓸고 닦고 하는데 경찰차 이런 차들은 그냥 막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형사 시절을 할 때요.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형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분들한테 참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 어르신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너무 이제 먹지도 못했고 6.25를 겪다 보니까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벼룩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 꽂아놓고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동네에서 구인구직하던 그런 신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폐지를 줍고 고물상에 이제 팔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다 전부 빼가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수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남의 물건도 버리는 것이 아닌데 버리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가져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좀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공중 화장실 가잖아요. 지하철도 있고 그러면 거기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에 가면 그 두루마리 휴지를 청소하는 분들이 이제 갈아 끼우기 쉽게 하나 이제 여분으로 스페어를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하시는데 또 그것도 가져오시고 벼룩시장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훈방 조치를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훈방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끼고 이렇게 우리가 아끼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 것 위에는 그것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형상,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완전하게 말씀을 외우고 멋들어지게 기도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까운 것만큼 내 이웃 것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탐임하다. 이 자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에 합한 자,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그 대비됨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윗의 완전함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완전함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출처가 쉐마 이스라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충만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조그만 꼬맹이가 15살짜리가 그 거구 2m짜리 지금으로 치면 막 미군들 완전 무장한 사람들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렸다는 것이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상태예요.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냐?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뇌는요 승자의 뇌입니다. 이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가져갔던 물건이 무엇이었죠? 물매죠. 돌,
5개와 물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할 때 너무나 많이 배우고 학습했던 내용, 저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은 5개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물매는 무엇이냐? 물매라는 것은 돌을 담아서 돌려서 원심력을 만들어서 던졌을 때 그게 파괴력이 200km까지 속도가 나서 파괴력이 생겨서 다윗의 이마에 맞춰서 명중을 한 것이거든요. 과연 물매는 무엇이냐? 물매는 무엇입니까? 물매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카발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비주의 그리고 또 뭐 알레고리적 해석해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지금 5개의 돌과 그리고 물매, 그래서 5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들으실 때 새벽기도 때 아마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자체가 각 글자에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5 플러스 1 하면 6이 되거든요. 그럼 6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은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겐 다윗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래서 6개의 숫자가 되는 것인데요. 다윗의 방패. 그래서 우리 뭐 요한계시록 할 때도 666이 악마의 숫자가 아니라 네로 카이사르의 히브리어를 쭉 늘어서 쓴 다음에 그것을 숫자로 더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아는 언어로 게마트리아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뜻이 없느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은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야훼가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외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신앙이 들어올 때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토착화가 되면서 뭐 하늘님, 하느님 뭐 이렇게 토착화가 됐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게마트리어적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저 마겐 다윗의 방패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5개의 돌과 1개의 물맷돌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 육각형을 이야기하는데 저 육각형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 하늘, 땅, 동, 서, 남, 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 문양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원래 저 별 모양은 그때 고대 당시에 하나님, 신, 그때 당시엔 뭐 야훼라고 우리 이스라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훼라고 했지만 모든 저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별 모양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별 우리 29일 날 네, 영화 다윗 보러 가기로 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광고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이렇게
어, 다윗이란 인물 자체를 그냥 너무 다윗은 그냥 뭐 신실한 사람이었고 뭐 그도 넘어졌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갖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완전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행동 지점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고전에 있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신실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입술로 읊조리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으르렁거리지 않으면 이 말씀의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노트와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잘 돼 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으시고 눈이 이제 안 좋으시니까 이제 뭐 보는 거 휴대폰으로 보는 건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 교회에 그분도 이제 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1년에 성경을 100번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도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엄청 저도 도전이 되고, 예, 그분의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 그분도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심지어 눈도 보이지 않으세요. 눈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되면 눈이 이렇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귀로 듣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읊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에서 끝나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올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멸망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입술에, 그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 본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사야도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시들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끝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남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손목에 메고요, 이마에 붙이시고요, 문설주에 붙이세요. 저희 집에 가면 집이 막 덕지덕지 붙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맨날 보고 또 보고 매일매일 듣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네.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이 될 때 내 삶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 이 땅에 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일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과학이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요,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도요, 결국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이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기독교 집안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그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빛을 끌려고 해도 결코 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can never extinguish it. 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뭐 하나님 뭐가 있어? 증명해봐. 그래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너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야. 너가 받고 있는 이 은총, 일반 은총은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지구가 10만 킬로로 달리고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 60억 년 또 몇십억 년 동안 이렇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23.5도로 기울어서 이 태양계를 돌고 있다고? 이게 과학이라고요? 과학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장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고,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고통, 그리고 마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진실로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그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위험, 골리앗, 그것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사망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낸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간증을 한번 하자면, 저는 참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직업에 있었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벽, 뭐 엘리트나 뭐 이런 사람들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벽. 그래서 저는 경찰 생활 13년을 했는데요. 한 10번을 시험을 봤어요. 10번을. 근데 심지어 필기 시험을 거의 만점을 받고도 떨어집니다. 네. 왜냐? 이제 그만큼 내부적으로 이제 정성평가라고 하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격이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좀 완벽주의적으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0년 차에 제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가서 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경찰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자유로움을 만끽해야 되겠다. 특별히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하지 않고 싶은 일을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러면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그 경찰 생활하는 10몇 년 동안에 담배요 하루에 3갑씩 피고요. 술이요 거의 당직날 빼고 매일 먹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퇴근하면서 먹고 그 다음날까지 술을 먹고, 정말 인사불성이 돼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나가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세상에 나가서 지금은 내가 경찰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살 수 있지만 아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답이 없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술과 담배를 동시에 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약속합니다. 내가 3년을 끊으면 퇴직을 하고 3년을 못 끊으면 그냥 평생 경찰이나 하자. 네, 그래서 3년을 끊어냈어요. 네. 참 이게 간증 스토리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술 담배가 끊어졌어요 이러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일 텐데 제가 너무 독사 같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예, 그때 당시에 너무 독사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 가지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흉악한 흉악범들을 상대하려면 그들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세야 되거든요. 까불면 죽인다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로 제압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그래서 돈을 좀 잘 벌었어요. 뭐 한 회사 그 경찰 생활 할 때보다 뭐 한 세네 배 정도 그보다 좀 더 벌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자금 조달이 끊기고 또 도급하는 회사가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든 길이 한 번에 막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구였습니까? 독사 같은 그럼 오케이 좋아. 그러면 다시 시작. 다시 처음부터.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매일매일 책을 받고 우리 목사님도 책을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책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책을 어떻게 많이 볼 수 있냐면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책을 이제 같은 부류의 책을 이제 20권, 30권 정도를 보게 되면 내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을 하다 보니까 일찍 읽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방대한 서적을 읽어야 돼서 다 읽지는 못해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술과 담배로 낭비했던 그 시간을 공부로 엄청나게 채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식도 풍성하고 뭐 법학도 막 이제 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막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좀 유행하기도 했고 지금도 유행하지만 어, 내가 이루어진 상태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라. 이런 그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소원 노트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어, 내가 깨닫는 것보다 행해야지. 책을 한 500권 읽고 나서 500권을 읽었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무것도. 내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단 하나라도 쓰는 거라도 내가 해보자. 라고 해서 그걸 4년을 했어요. 4년. 하루도 안 빠지고. 네. 제가 뭘 하면 뭘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좀 꾸준히 끝까지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새벽에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동두천으로 이사를 와서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느꼈는데 그 밤만 되면 축사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그러나 막 이제 찾아봤더니 저쪽에 서울 우유 목장이 있고 무슨 뭐 화학약품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 그 친천 주변에 살았었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아니 이 어디서 나는 냄새도 모르는 이 냄새가 어떻게 도대체 나는 거지? 바람을 타고 왔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순간적인 철학적인 질문이 퀘스처닝 마크가 띵 하고 뜨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정체성에 약간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게 거의 40, 이제 39, 40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제 부모로부터 왔을 것이고 그 부모는 또 부모의 부모, 그러면 최초의 인류는 누구야?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린? 뭐 좋아요. 그러면 자, 좋아요. 그러면 최초의 인류가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지구는 어디 있었지? 그럼 최초의 태양계는 어떻게 시작했지? 최초의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거지? 찾아봤죠.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말이야, 빅뱅이라는 것으로 짠! 한 번에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납득이 되십니까? 근데 그게 과학이래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서적, 여러 종교 다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고리즘의 신이라고 하죠. 그 유튜브에서 창세기 강해를 하는 것이 관련으로 제가 이제 계속 우주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 그런 거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아니 뭐 900살을 살았대. 뭔 900살을 살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한번 좀 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서적이 성경이래. 그러면 내가 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마치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쿠팡에서 현대인의 성경, 치운 성경을 사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봤어요. 그냥 뭐 이렇게 펼치고 저렇게 펼치고 제가 책 보는 습관이 아니 뭐 별 얘기 없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잠언은 조금 좋은 얘기가 있고 전도서는 공감이 좀 되긴 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3절을 만나는데요. 그 순간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 세상이 제가 수요일에 말씀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모든 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쫙 펼쳐지면서 그게 연결되는데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소원노트라는 거 썼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래서 어떻게 소원노트를 작성했냐면 그냥 도와주세요. 절대자가 있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논리나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많은 간증이 있지만 더 많은 간증은 네, 다음 기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이 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그 다윗의 고백이 저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저를 이 자리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가라는 것이 단순히 읊조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으르렁거리고 또 선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 가운데 다윗의 여정을 보았는데요. 다윗이 온전한 맷돌 5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던질 도구, 물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골리앗을 절대로 처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소유하여 행함으로 겉과 속이 나뉘어지지 않는 자, 남이 볼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한결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겐 다윗의 별이 우리 초대교회를 보호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속히 회복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자유를 함께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